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은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푸른 풀밭에 한가로이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고, 그 옆에는 시냇가가 졸졸졸졸 흐르고 있고, 또 가운데에는 목자가 인자한 미소로 어린 양을 품에 딱 안고 있는, 뭔가 화면에 보이는 이런 이미지가 여러분들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집집마다 걸려있는 이 달력의 이미지와 같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 시편 23편의 배경은 어떤 곳일까요? 화면에 보면 한쪽은 푸른 풀밭이 놓여 있고, 또 한쪽은 메마른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는 어떻습니까? 시편 23편의 배경은 어떤 곳일까요? 푸른 풀밭 아니면 메마른 광야? 실제 이 시편 23편의 배경은 이곳 광야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저런 푸른 풀밭이 없습니다. 저긴 뉴질랜드입니다. 요 장면은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직접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잘 찍었죠? 네, 여기 보면 양과 염소가 한 100마리 정도 보이고, 그 뒤편에는 한 청소년쯤 되어 보이는 목자가 이 양과 염소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뉴질랜드 같은 곳은 목자가 양을 막 이리저리 몰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미 바닥에 푸른 풀밭, 먹을 꼴들이 가득합니다. 꼴을 찾으러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가 필요 없죠. 그리고 거기에는 안전합니다. 다 펜스가 쳐져 있기 때문에 양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 양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광야에 사는 양들입니다. 목자와 양은 험한 산을 넘어가야 하고, 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하고, 또 땅에는 전갈과 뱀이 있는 그런 위험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지만 목자는 그 속에서도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곤 합니다. 여러분, 양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양들을 보면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런데 이 양들은 연약합니다. 보면 도무지 이 광야에 살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양들은요,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꼴을 찾기도 힘듭니다. 또 방향 감각도 약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길을 인도해 줘야만 합니다. 길을 잘 못 찾아요. 또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이 없습니다. 짐승과 싸울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또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다리도 없습니다. 이 양을 보면 광야에 살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런데 양은 광야에서 잘 삽니다. 왜 그렇게 잘 살 수 있을까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은 연약하지만 목자가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줍니다. 꼴도 먹을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죠. 사나운 짐승이 오면 물리쳐 주죠.
양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목자가 있으니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이 뉴질랜드 풀밭에 사는 양들은요, 다릅니다. 이들은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마음껏 풀을 뜯고 삽니다. 뭐 정갈이나 뭐 사나운 짐승 이런 것도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없습니다. 그냥 이 양들은 말 그대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양들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호화롭게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양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게 목자가 없어도 부족함이 전혀 없도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 뉴질랜드의 양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호화로운 저택에 우리 상에는 늘 기름진 밥과 또 안전한 울타리가 쳐져 있는 우리의 삶, 좋은 차를 타고 편하게 사는 삶, 그러한 삶 속에는 굳이 목자가,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인생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뉴질랜드에 사는 이 양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목자입니다. 어느 날 보이지 않던 목자가 갑자기 나타나면 그들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도살장으로 끌려가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편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너무나 편하다, 좋다 하는 그 인생도 마지막 날 심판날을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지옥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23편의 이 광야에 사는 양들은 다릅니다. 목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자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들이 이 광야에 사는 양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말라고, 나를 꼭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주님만을 꼭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양이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이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나만 홀로 이 외로의 광야에 있는 것 같고, 나만 고독하고, 나만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왜 나는 이런가? 왜 나는 계속해서 풍파를 이겨야만 하나? 저기 있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호화롭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꼴을 먹여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광야의 양이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양들은 이 광야에 산다고 했는데, 아니 광야에 도대체 먹을 것이 없는데 이들은 무엇을 먹고 살까요? 놀랍게도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과 여자 집사님과 동일한 것을 먹고 삽니다. 이 광야 양들은 이슬을 먹고 삽니다. 그렇죠? 우리 권사님, 우리 다 여자 집사님 이슬만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 광야는 낮과 밤의 온도, 기온차가 큽니다. 그래서 새벽이 되면 이슬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그 이슬을 먹기도 하고, 또 광야의 땅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 이슬이 내려서 작은 풀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그 풀을 뜯어 먹으면서 살아가고, 또 다 뜯어 먹으면 또 다른 곳에 목자가 이동해서 거기에서 또 풀 뜯어 먹고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매일같이 먹고 마시는 이 이슬이 필요합니다. 매일 밤마다 우리가 이슬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 영의 양식 이슬을 매일 밤 또 새벽마다 마시는 그 이슬을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폭풍우같이 쏟아지는 이 장맛비 같은 은혜도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가 쏟아져야만 나무가 이 폭풍우 같은 한꺼번에 몰아치는 비를 맞아야 나무가 쑥쑥 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천초목이 늘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1년에 한두 번 내리는 그 장맛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내리는 그 이슬이 있기 때문에 산천초목이 늘 푸르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부흥회와 같은 그런 장맛비 같은 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요, 매일 아침마다 밤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슬과 같은 은혜, 우리가 달고나를 통해서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매주마다 드리는 그 예배, 수예배, 금예배와 같이 늘 부어주시는,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이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새해가 들고 이번 한 주는 특별 밤 기도회, 신년 특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매일마다 부어주시는 그 이슬 같은 은혜를 사모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또 1년을 꼭 붙들고 살 수 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목자라고 하면 상징적인 하나의 물건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딱 아시는데요, 이 지팡이입니다. 목자의 지팡이. 이 목자는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오늘 4절 말씀 같이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를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에게는 이 지팡이로 양들이 다른 길로 가면 이렇게 툭툭 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때로는 사나운 짐승이 오면 이 막대기로 짐승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이 양들이 잘못해서 구덩이에 빠지면 또 수풀에 걸리면 동그랗게 된 그 목자의 지팡이로 다리를 걸어서 빼내거나 또는 목을 걸어서 그 수풀에서 꺼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찬양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건져주셨던 것, 마치 목자가 그 지팡이로 양을 수풀 가운데 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나를 그렇게 건져주셨구나, 그 지팡이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이 양이 잘못된 길로 혼자 빠지거나 하면 이 양을 툭툭 쳐서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죠. 그런데 이 양이 상습적으로 잘못된 길을 자주 간다고 가면 이 막대기로 양의 다리를 쳐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양이 다리를 다쳐서 쩔뚝거리겠죠. 목자가 양의 다리를 쳐버리면 누가 손해일까요? 목자가 손해입니다. 당연히 양은 아프겠죠. 쩔뚝거리겠죠. 그러나 이 양이 다리가 아파서 그 무리의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면 목자는 이 양을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양이 좀 작으면 괜찮은데 양이 커버리면 목자가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양이 다른 길로 가면 목자는 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내 양이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다른 길로 가고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로 빠져들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으시고 때로는 우리를 치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다른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떤 일인지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기뻐하여서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시면서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라고 다시 나에게로 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막대기를 드시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그 막대기를 맞고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시 돌아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치실까요? 만약에 우리가 옆집 아이가 말을 안 듣고 옆집 아이가 다른 길로 갔을 때 굳이 우리가 막대기를 들고 옆집 아이를 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다른 길로 빠지면 그냥 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막대기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말씀을 우리에게 찔림을 주신다면, 여러분, 막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지혜로운 자녀입니다. 너무 막고 돌아오면 아픕니다. 몸이 망가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한 자녀입니다. 회개의 가장 좋은 타이밍은 바로 지금일 줄 믿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밤이 찾아오면 우리들도 이 집으로 다시 돌아가듯 이 양들도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양들이 꼴을 찾아서 너무 멀리 갔을 때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동굴을 찾아서 굴 안으로 들어간다거나, 때로는 동굴도 없으면 양의 이제 우리를 돌로 만드는데요, 목자는 돌을 이용해서 이렇게 양의 울타리를 만들고 또 그 위에 이 가시를 위에 두어서 이런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 가운데에 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양들이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문, 우리는 이 문을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양이 이 우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이 양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나운 짐승도 이 벽을 넘어가거나 이 가시덤불을 뚫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 양을 빼앗아 먹기 위해서는 이 양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양의 문 앞에 목자가 딱 지키고 있으니까 통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의 양만, 예수님께 속한 양만 이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속하지 못한 자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이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안 열어주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누군지 나는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들은 어떤 양입니까? 우리 주님께 속한 양입니까? 아니면 멀찍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그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꼭 손을 붙잡고 그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자가 좋은 목자일까요?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일까요? 내 목숨을 양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목자가 선한 목자라면요, 우리에게 있어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인간이 왜 짐승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습니까? 그것은요, 미련한 짓입니다. 아니, 짐승이 뭔데 내 인간의 목숨을 대신 짐승을 위해서 내어줍니까? 내 목숨이 더 소중합니다. 양을 위해서 또는 내 애완견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란 이 단어밖에 도무지 이유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정말 양을 사랑한다면, 그 목자가 선한 목자라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다고,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신다고,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광야의 양과 같이, 우리가 광야 한가운데 내버려져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모래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내 삶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그리스도인은요, 흔들리지 않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광야와 같은 이 땅에 폭풍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선한 목자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주님을 믿는 신뢰가 우리에게 있다면요, 우리는요,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두려움 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과 올 한 해도 아름다운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